부실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안타까운 자들도 있죠. 늘 얘기지만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동물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면 개야. 호랑이면 호랑이요. 코끼리면 코끼리요. 코끼리가 등치가 크지만 순하지요. 착하지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를 태워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밑에 누워가지고 코끼리가 밟지 않고 지나가고 막 이런 게 하는데, 며칠 전에 태국에서 관광객들이 코끼리 꼬리 만졌다가 코끼리가 짓밟아 뒤어 죽여가지고 한 명이 죽고 몇 명이 사고 당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코끼리 안 타. 코끼리는 코끼리지 언제 어떻게 변할 줄 안다고 그걸 믿어. 아무리 순하게 훈련을 시켰어도 장담할 수 한 번 밟으면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죽었잖아. 근데 다행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놈들이라서 다행이지. 중국 분들이 갔어요. 참 이게 저는 뭐 이상한 산에도 안 올라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거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짐승은 짐승이지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이름이야, 이름. 우리 이름 다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름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70, 80, 90, 100년 끝난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오늘 금방 일어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냐고요? 우리의 뭘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게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잠을 자는 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다시 깨어나. 예수님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깨우느냐? 다른 걸로 안 깨워. 우리의 이름을 불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기 이름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이름 기억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애기들도 자기 이름 다 알아.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귀합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돼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부족하장인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기억하는 이름이 돼야 돼. 엄마가 자기 애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애들이 9명, 10명씩 낳았어도 손주, 손녀가 20명, 30명 돼도 이름 다 알아. 다 알아요. 이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 교인이 200명이건 500명이건 1000명이건 2000명이건 다 알아야 돼. 이름,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모르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 개인적인 생각이. In my opinion. 응? 아니 내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돼야지. 그거 몰라가지고 되겠냐 이거. 그래서 우리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귀한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기원전과 기원 후로는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이름이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잉태했어. 그래서 그를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야. 근데 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미 알려줬어.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이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제가 아는 누가 있는데 딸을 낳았어. 근데 또 딸을 낳았어. 그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천덕꾸러기야. 근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야. 그 시어머니가 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처럼 막 하는 그런 완벽한 집안인데 며느리 들어간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근데 예수 믿는 분인데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쟁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구박을 받고 천대 멸시를 당하면서 어림을 당해. 그래서 또 낳는데 또 딸이야. 또 딸이야. 딸을 계속해서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다섯째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밖에 소리 들렸어. 박성년 하고 엄마 귀 들렸어.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아들 이름 박성년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하니까 막 절에 가서 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성령아 성령아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적에 다 올리니까 그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이름이야. 세상 지은 이름이야.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 뭐지만 그 아들이 잘 풀리면 좋은데 어려워. 누나 밑에서 커가지고 남자가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나이가 지금 50이 돼가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힘들어.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름을 다시 바꾸자. 원래 너의 이름은 성령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불러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야. 그때에 너를 낳았을 때에 성령께서 성령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세상에 방불한 것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 지금 와서 후회하면서 안타까웠는데 아직도 그 이름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서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뭐하고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요. 정말 나의 이름은 어떤 세상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가장 귀한 복된 멋진 이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이름이 어떠하든 정말 주님과 함께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을 줘준 것처럼 오늘 시간도 나의 이름이 어떠든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복된 멋진 이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제씨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이름만 살아있으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풀리고 열리고 뚫릴지어다. 아멘. 장명에서 적건 어떤 이름이 되었건 개의치 말고 철저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시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잉태되어지고 나에게 탄생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예수 탄생 얘기지만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어.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 그럼 뭐냐고요? 지금 예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살아있고 내 가정 속에 예수가 탄생되어서 염려와 걱정은 떠나며 예수가 우리 가족 교회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 탄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온 땅에 다시 한번 예수 탄생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 그 이름 예수가 왜 값지냐? 예수님의 이름의 탄생의 배경이 잠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먼저 1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뭡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탄생했는데 그에게 들어가 뭐요? 은혜를 받은 자.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 얘기해요. 더 나가서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평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어요. 오늘 시간도 내 안에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의 일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가난하게 하며 지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며 죽고 싶은 마음 갖게 하는 모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인데, 오늘 시간도 예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 먼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안 되면 예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가 되어서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되고 그 예수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시간도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언제나 내 안에 예수 탄생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되니까 얘기한 대로 이 말에는 예수님을 탄생했단 말이야. 내 안에 은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되어서 나도 예수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천연라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는 능력이 나타나며,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은혜는 내 안에 예수님을 탄생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발걸음 나오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억지로 끌려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뭐 선물을 주니까 뭘 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가운데에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은혜가 안 되지만, 내 방법으로는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쁘건 잘났건 못났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니까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못할 것이 없으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 얘기하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몇 장이에요? 몰라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몇 장이에요? 크게. 요한계시록은 찾기도 쉬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분 나쁜다고 하는 표정을 하지 말고 얼른 컨닝을 하더라도 너무 쉽잖아. 맨 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몇 장이에요? 22장. 제일 끝절이 몇 절이에요? 21절. 마지막인데 마지막 피면 되잖아요. 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껌뻑껌뻑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몇 장이에요? 22장. 22장 마지막이 뭐예요? 21절. 21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은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는 뭐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은 뭐냐? 모든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약하지 않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모두가 다 강한 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울지 않고 일어서고. 아멘이죠? 지난주에 이 교회 앞에서 우리 교수님가 팍 넘어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양성근 집도 쫓아가지고 일어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착한 양성근 집사님께서 어디 괜찮아? 일어났더니 얘가 절로 가. 양집사 절로 가. 규선이 사나이가 돼가지고 일어나. 그랬더니 울으려고 하다가 울을까 말까 울을까 갈등과 고민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눈치 보다가 평소에 저의 성격을 하니까 어리지만 울다간 진짜 귀신에게 맞을 것 같으니까 꺼벅꺼벅 쳐더니 안 울고 멈췄어요. 양성 집사에 가가지고 어디 봐 이랬으면 걔는 100% 울었어. 근데 뭐요? 울면 안 돼. 사나이가 왜 울어? 안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규선아, 너는 멋있어. 넘어져도 안 울어. 아파도 안 울어. 피가 나도 안 울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우리 규선이가 김영희 집사, 최은영 집사 아들이니까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 어서 울으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하지. 만약에 처음 온 교인인데 내가 일어나 그러면 딱 처음 온 교인이 저 목사 웃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나올지도 몰라.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 그거 보고 야, 저 목사님 왜 저래? 웃긴다? 그렇게 얘기했지 마. 모두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는 그렇게 키워야 돼. 안 그래요? 얘가 그렇게 커야지 무슨 그렇게 연약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강하기를 원해. 어디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도 넘어져도 비가 누려도 강한 자 되어서 물 건너 강 건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뭐 해야지. 이거 뭐 픽 쓰러지고 뭐 하고 뭐 아이고 뭐에 써먹겠냐고. 오늘날 우리 현대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미안 얘기지만 군복무도 짧고 강한 것도 없고 우리끼리 얘기요. 뭐에 써먹겠나 싶어. 응? 내년 1월 17일 날 우리 승주가 이제 공군 입대하는데 승주는 강해. 예? 강해. 이게 괜찮은데 승주 말고 딴 애들은 야, 너 군대 가서 뭐 할까 이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를 맡기고 이 국방을 맡기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강한 자 될지어다. 근데 힘이 있어 강한 것이 아니라 뭐냐? 은혜 속에서 강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으니까 강한 자 되고 잉태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한 자로 살아가는 멋진 은혜로운 예수 탄생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냥 우물우물 그냥. 그래서 이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어떻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성탄절, 이러한 크리스마스 되어져서 오늘도 은혜 속에서 그러한 제2의 마리아의 은혜의 축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2절 본문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그 이름 예수는 뭐냐? 그 이름 예수는 뭐냐 하면 이제 큰 자가 되고, 그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름도 없이 아주 작은 자로, 초라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은혜 가운데 태어난 그 이름으로서 바로 그는 뭐냐? 큰 자가 되고 가장 큰 자의 이름,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큰 자의 이름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촌에서 태어났건,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강원도 촌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제가 잘못하면 방송 듣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강원도를 멸시하고 무시한 명예훼손으로 느꼈어, 그럼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데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식으로 태어났건 촌 사람이 되었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탄생으로 우리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돈을 주고 그거 언제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 탄생이 있기만 하면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죠?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할 만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7일에도 우리 26명이 필리핀 클락으로 가잖아요. 가서 큰 자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날 밤에 가서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데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물론 중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기회 안 가나 안타까워요. 뭐 그래 바쁘시다고. 예? 그렇지만 뭐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또 불가피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지만 하여튼 26명이 갑니다. 가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큰 자로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의 꿈을 갖고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잘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이와 같이 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바로 너를,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가장 큰 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내가 돈 벌어서 공부시키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학원 보내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실력을 키우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좋은 의미의 강남의 큰 높은 사람들과 어떻게 되기로 하겠냐고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지만 우리 영희가 그 얘기하는 걸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밴쿠버 갔다가 미국 갔다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소위 말해서 강남에 또 엄마 아빠가 빽이 좋고 힘 있는 그런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게 서울 사당동 자기 하나요. 남성초등학교 출신 자기 하나요. 엄마 아버지 큰 교회 다니고 조그만 무명의 교회 없어. 여러분 알지만 제가 돈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밴쿠버 고등학교도 그냥 공부했잖아요. 학비 안 들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자기가 공부하니까 자기는 오직 공부를 해야 되니까 A 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또 돈을 다 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몇 달에 다 이제 그 돈을 갚았어 본인이. 근데 그때 자랐으니까 엄마 아빠가 왜 돈을 내느냐? 자기 학비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학비 다 줘야 되고 용돈 다 줘야 되고, 이게 한국 애들이요. 핸드폰 값 다 주고 다 하고,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성질 내고, 이게 우리. 근데 자랑이라 우리 여기는 이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왜 부모가 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잘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한테도 여보 걔 장가가면 뭐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뭐 줄 게 있어야지. 하나 앞에 드리고 교회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어야지. 그것도 내가 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비밀을 아니까 본인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지만 삐뚤러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우리 어른들은 한물 갔어요. 한물 갔으니까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해봤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뻥긋뻥긋 말도 못하고 눈만 꺼벅꺼벅하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내비두고 그냥 우리 애들에게 그 꿈을 갖고 하자 이거예요. 응? 근데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 진짜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세계 민족이 뛰어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너를 큰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세 번째 바로 32절 계속 보니까 바로 또 어떤 이름을 해주시냐? 세 번째 32절 계속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렇습니다. 것이요. 더 나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이름 예수는 뭐냐? 어떻게 일컬어지느냐?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야. 누구의 아들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대요. 나를 일컫기를, 나를 향하여 부르기를 뭐라고 일컬어지느냐? 아들이래요. 누구의 아들이냐? 미안합니다. 시골의 촌뜨기의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래요.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게 나를 일컬어준대요.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나의 신분이, 우리 위치가, 우리 위상이 확 달라졌어요. 최고의 가장 높으신 자.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그럼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유치원 가고 학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 사춘기 들어가서 누가 높은 자냐? 그러면은 뭐 대통령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제일 높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세상의 왕, 세상의 명예 권력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그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엇이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일컬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빌거리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뭐라래? 안 그래요? 당당하세요.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어떤 의미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왜?
예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부족하지만, 내 이름은 작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겠지만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요.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다, 뭐 별얘기 다 해도 바로 시몬 베드로는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존재입니다. 대통령 아들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의 아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읽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어. 아무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어. 그게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며 나는 이겼고 해결되었고 승리하며 형통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 탄생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뭐라 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슬픔 사라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기쁨 넘쳐나요. 예수 예수 부를 때 슬픔 사라지고, 예수 예수 부를 때 기쁨 넘쳐나요. 아멘. 이 찬송을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작사가야.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우습게 보지 않지만, 네? 작사가야. 이것만 지은 게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또 혼인시켜볼까? 참아야지.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짓고 작사하고, 또 우리 딸 소희미가 작곡을 하고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부러워해. 참 아버지와 딸이 잘 논다.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슬픔 사라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염려가 떠나고, 예수 이름 얼마나 좋은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문제가 없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사람과의 막힌 것도 해결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열리고 풀리고 뚫렸습니다. 이미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그 예수 이름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어떻게 내 삶의 염려와 슬픔이 해결되냐고요? 떠나갈 수가 없어. 날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슬픔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물러가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야. 근데 이것이 뭐냐? 우리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제가 작년에 가서 필리핀 가서 이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내년 1월 달에 가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간다라 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해서 좀 하려는데, 그분이 저녁에 제 집회를 잡고 또 거기 또 주변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저도 특강한다고 또 하고, 또 필리핀의 지도자들도 다 모아가지고 또 특강을 하고, 이 양반이 지금 자기네 교인들, 주변의 목사들, 주변의 사모들, 주변의 리더자들, 주변에 뭐 다 뭐 이거 또 딴 데 가서 또 하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한테 미안해가지고, 야, 집회를 가능한 한 난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은 지난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돼가지고 자꾸 집회를 잡는 거야. 나는 집회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아유 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럴까봐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양반은 제 메시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리핀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난리야 난리.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최선 줄이고 대신 우리 청년 가가지고 마음껏 거기 가서 찬양하고 마음껏 율동하고 태권도를 보이고, 예? 뭐 하고 얘기하라. 그래서 그 완전 축제가 되고 정말 감동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든지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든지. 너무너무 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거기에 자녀가 됐어 봐. 그럼 지금도 신발도 못 신고, 응?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살아가. 더러운 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가난한 게 가난한 것도 모르고, 무식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파리가 들고여도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염려 걱정 문제가 없다니까요. 슬픔 사라졌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되었다니까요. 가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쁘다 구주호선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 탄생으로 슬픔 사라지고 걱정 떠나고 온 인류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이름 예수 뭡니까? 32절 계속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 조상 혈통의 그 다윗의 그 자손되었는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윗은 최고의 혈통, 최고의 가문이야.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모든 혈통을 이어가서 최고의 왕으로 그 민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오늘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그 자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야. 보세요. 어떤 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 자손의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구체는 뭐냐? 그 다윗의 자손 어떻게?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 더 나가서 뭐냐?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우리야. 우리 모두 높이 세워진 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노래를 잘하는 사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잘하는 자라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 제가 김해 김씨잖아요. 우리 김해 김씨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김해 김씨가 다 무서운 줄 알았어. 김해 김씨는. 그때 우리 김종배 건설 보니까 한 개도 안 무서워. 우리 김형기 집사 보니까 김해 김씨 한 개도 안 무서워. 아, 김해 김씨 다 무서운 게 아니구나. 착한 분들도 많이 있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유독 무서워가지고 야 무섭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높이 세워진 자로 인정받아 교회 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면요 제가 연극도 잘했어요. 교회에서. 예?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뭐니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중심되어 일하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교회 가지고 노래하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자야. 안 믿어요? 그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되니까 제가 교회 나가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그 예수 탄생으로 제가 높이 시험 받아가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던 이 젊은 애가, 이 강원도 촌애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원주 MBC 개국 1주년 기념이 나왔는데 원주 MBC 개국 1주년 기념으로 원주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어. 나는 착각하고 노래를 잘한 자로 생각하고 나가서 내가 노래자랑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중1 때.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해. 중1이면 얼마나 어려요. 나는 중1이었지만 철이 들은 아이였어. 중1이지만 중1 때 가지고 원주시 나가지고 MBC 개국 1주년 원주시 노래자랑 대회 제가 탁 나가지고 나가서 내가 중1 때 노래 불렀어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했어요. 몇 등 했느냐? 1등 못했어. 그래도 뭐 입설인지 뭐 해가지고 큰 대학 노트 그것도 뭡니까? 가죽으로 된 대학 노트 받았어요. 그 당시는요 대학 노트 받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주지도 않아. 구경도 못해. 진짜입니다. 그 번지복 대학 노트 얼마나 좋은지 몰라. 큰 거 가죽된 거. 그 맨날 가지 그거 끼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밤마다 그거 끼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한밤에 음악 편지 하면서 글을 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글을 쓰고 컷하면서 제가 그 당시부터 문학 소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 뭐지만 수필가잖아. 수필가. 찬송가도 작시자잖아. 지금도 제가 글을 쓰잖아. 그것이 뭐냐? 교회 때문에. 예수님 탄생으로 시작된 거야. 예수님 탄생으로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노트를 받고, 그러니까 문학소년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필가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처럼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사가 되고. 아멘이죠? 저는요 높이 세워진 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야. 야 맞아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교회 와야 돼요. 피자 먹으러 가야 돼요.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런 야곱의 아니 이삭의 아니 이세의 다윗의 그런 자손의 그게 돼야지. 가서 900 갈 거야. 어디 갈 거예요? 900은 저랑 같이 가야 50% DC가 돼요. 여러분이 가면 돈 다 내야 돼요. 가려면 저를 데리고 가요. 매시고 가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중인데, 더 나가서 사무엘하 23장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다윗의 후손 그 다스리는 자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말을 해도 말씀이 있으니까 안 돼요. 기분 나빠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요?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워요. 아멘.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고 안됨이 없고, 이러한 우리의 혀가 돼야지. 입만 열었다면 욕지거리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 그냥 방문 열고 뭐 욕하면서 애들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교회 가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 보니까 나는 집사 아니라 잡사다 잡사 이래가지고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안 된다 이거.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 가면요 얼마나 입이 더러운지 몰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 어떻게? 다윗의 후손, 이새의 다윗의 그러한 예수의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왕처럼 쓰임받으면서 그러한 권세, 그러한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쓰임받는 멋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래요. 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불의한 자 같아요, 나름대로도 의로운 자 같아요? 나는 불의한 건 못 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직 청춘이시네요. 청춘. 자기는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펄펄해가지고 청춘이시네. 아닌 건 아닌 거지. 지도자가 돼서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고 정해졌다고. 아니죠. 말씀대로 의로운 자로 정확히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불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활 속에서는 자유롭게 지내지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면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예요.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탄이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불의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불의한 거 쫓아가지 마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공의로운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러한 다스림의 축복이 있을 지어다. 이러면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는데,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가 됐는데, 그 사람이 불의하면 뭐가 되냐고요. 지도자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의로워야 해.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큰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스리는 자, 공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대통령이 돼서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게 되겠냐고요. 엉망진창이지. 안 돼요, 안 돼요. 또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누구? 국민들을 경외해? 그래서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끌려가. 에이, 참.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죠. 그래 평화 얻으려고 국민들의 눈치 보면서 에이, 나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무조건 뭐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우매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아, 김일성 가봐. 100% 다 김정은이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합격하지. 그게 백성들 뜻이냐고.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자로 바로 만들어주고, 더 나가서 사무엘하 23장 4절 봅니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쓰임받는 예수 이름, 오늘 우리가 되는 곳은 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 돋는 해의 아침빛. 광활하고 멋지고 상쾌하고 그 돋는 아침의 빛.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신년 정초 예배도 안 드리고 1월 1일 날 뭐 해맞이 간다고 저 어디? 정동진 거기를 찾아가고. 웃겨요. 참. 아니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예? 주님 앞에 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의 아침 해가 돋는 그 빛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거 본다고 내 심령이 아침빛까지 돋아나요? 예수 이름이 있을 때에 새 아침의 밝은 빛이 솟아나는 겁니다. 2018년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마음읽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아침 해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탄생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해야지.
정동진 간다고 빠지고 어디 간다고 빠지고 밤늦게까지 맥주 마시고 가족 파티 한다고 빠지고 NO!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영신 예배 정확히 해서 새해를 마무리고 하늘을 마무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러한 아침 해에 빛같이 돋는 모습. 더 나가서 뭡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에 그럼 쫙 얼마나 멋있어요. 한 점 흰 구름 없고 지난번에 케냐 마사이 거기 가서 한 점 구름 없는 하늘 보면서 이야 노래가 저절 나와. 들소들이 뛰고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고 이 노래가 생각이. 근데 그러한 그 흑인 연가를 우리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겐토끼의 집에 햇빛이 이런 노래였어요. 난 그런 노래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찬송가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절제 은설 접속 안 했지만 그런 노래가 막 생각나더라고. 그 아프리카 거기 가니까 그 흑인 연가도 불렀던 거 보면서 이야 정말. 근데 그 아침에 구름 없는 한 점 없는 그 거기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곳에 들소들이 뛰고 버펄러가 뛰고 노는 거. 이야. 그때 가서 그때 보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드리고 언제나 다시 아프리카 케냐 한번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왔어. 여러분들 열심히 돈 보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충실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알아 또. 내년에는 우리가 어디 중국 갈 거지만 청도 갈 거지만 또 언제 또 기회 주셔가지고 또 아프리카 케냐 거기 갈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좀 가면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고 돌아가서 뭡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 비 내린 후에 광선. 좋죠? 그냥 태양빛 광선이 있지만 비 내린 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비 내린 후에 광선같이 땅에서 우미 돋아나. 새싹이 솟아나. 이것이 뭐냐? 바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 이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움에서 돋는 새싹이 새풀이 넘칠지어다. 넘치는 광선의 빛으로 아침빛의 광선으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돋는 해의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뭐 만물 신선하여라 뭐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러한 예수 탄생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탄생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 본문 33절 예수 그 이름 본문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지막 예수 그 이름 뭡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왕으로 다스려. 그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가 어떻게? 무궁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심령을 통치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가정 속에 엄마 아빠가 큰소리 치며 산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이 다스려서 영원히 이 나라 온 땅의 온 열방에 주께 들어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은 뭡니까? 왕권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지가 다스리겠다고 설치고 까불고 있어. 내 안에서도 마귀가 나를 다스리겠다고 내 안에 야 네 생각 하면서 자꾸 나에게 감정과 기분과 속상전 내세워가지고 자꾸 나를 이러저러 꼬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면서 결국은 뒤에서 마귀가 조종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돼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떠나고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마귀에 속지 말고 나를 누가 다스려?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왕이신 주님을 송축하며 왕된 주님을 찬양하는 내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마귀가 지가 왕 쌓으려고 되는다니까요. 여러분, 장기도 장기에서도 조를 죽여. 왜 죽여? 차를 잡아. 왜 죽여? 말을 죽여. 왜 죽여? 상을 죽여. 왜 죽여? 왜 죽이는 거예요? 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만 장군, 멍군, 장군 꼼짝 못하면 왕이 뺏기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근데 다 뺏겨서도 왕만 유리비게 저리피면 나중에는 그냥 비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려고 그 옆에 앞에 있는 조를 죽이고 마, 상차 다 죽이는 거예요. 알죠?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장기. 그런데 오늘 시간도 왜 여러분들 힘들게 내 안에 왕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왕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들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지 마세요. 다 뺏기도 왕만큼은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탄생의 왕된 주님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1절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다. 3절이죠. 2절 3절이죠. 마지막 4절은 뭡니까? 왕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찬송이 바뀌어가지고 왕 나셨다는 말이 바뀌었어. 나는 싫어.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는 왕이 나셨도다요. 이게 바뀌고 있어. 나는 싫어. 그래서 마지막 4절 왕이 나셨도다 바꿔서 부르기로 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주 오 주님 예수의 탄생 내 안에 나신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고 예수가 종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사탄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시오. 다시 한번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 누가 났어요? 왕이 나셨도다. 아멘입니다. 누가 나셨다고요? 왕이 나셨어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마귀가 그 짓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왕인데 왜 찬송가 109장에서 왕인데 이걸 뺐어?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왜? 공의로 다스리는, 예?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자. 그것만 다인 얘기했잖아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난다니까.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시간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놀라운 왕이 다스림으로 우리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26장 있어요. 1절하고 3절 불러보겠어요. 얼마나 왕이 건강 왕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거 작은 왜 기뻐하는지 알죠? 왜 기뻐해요? 기뻐하다 하여라 영왕의 아들 왕의 왕 애들
3절입니다. 평화의 왕이셔요. 평화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셔요. 더 나가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우리 생명의 지인들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를 불러 거듭나게 번어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하게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왕께 찬양합니다. 영생하게 하신 왕께 찬양, 왕께 찬양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장 큰 자로 오신 예수, 오 아버지여 다윗의 왕이, 오 주님, 그 예수 탄생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지어다. 방해는 사탄에게 떠나가 예수 이름을 제거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